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사도신경이 성경에 신적인 걸 그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침략에 만나지 다른 모든 교단이다. 한번 사도신경 한번 하죠. 목사님 원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 거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이 성부 하나님에게 하신 일인고 그다음에 성령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 그러니까 성자 사역과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죠? 이 교회론은 성령론이거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교회가 뭔지. 이 사도신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 달에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사도신경은 한 달 정도 하면 될 거예요. 한 2주에 걸쳐서. 2번에 하면 딱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저번에 11조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 하셨어요. 11조요? 할 게 많구나. 아니, 그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네. 그런데 자꾸 빠져가지고 그러죠.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제가 이제 11조 성경에 3가지, 4가지를 했죠. 구약에 3가지,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11조 개념, 신약에서는 11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는 11조가 3가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는 11조, 아버지께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11조 내는 거. 아브라함은 가장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는 거.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또 신약에서 하는 것은 신약에는 11조라는 개념이 예수님은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11조를 알 필요가 있겠다. 그죠? 하고 11조 우리가 좀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개념을 알게 되면은 진짜 이게 물질의 11조를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죠. 구약에 이제 하는 것처럼 11조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11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것 좀 필요하고 할 게 많네요, 지금. 자, 11조는 우리가 좀 아껴놨다가, 그죠? 아껴놨다가 우리가 딱 한번 공부하고, 우리가 5월 달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공인 본문, 원문을 가지고 할 거니까. 한글 성경 말고, 한글 찬송가에 있는 거 말고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이걸 돌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점심은 저기 초밥집이 다 문을 닫아서 꼬막 비빔밥이 있습니다. 11시 반에요? 20분 반에 예약해놨거든요. 그래? 20분, 25분. 그럽시다. 오늘 또 소풍 가는 거네, 것 같아. 소풍 가는 기분이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 아까, 마태복음 19장이죠, 이게.
예, 그렇죠. 그렇죠. 19장 1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거 한 것 같은데 네, 했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보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본문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자 이게 이 선한 일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칼로스 에르곤. 자 그러면 이걸 또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인 건지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좀 뒤에 다 하고 마태복음 19장은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선한 일은 바깥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사 이 청년이 관원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 선한 일은 뭡니까? 네가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은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왜 선한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하나님. 바로 선하신 분은 선하다 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바로 그 일이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선한 일을 대해서 나에게 묻지를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압니까? 그리스도를 알죠. 아들을 아는 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사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선한 일을 모른다. 즉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일도 모른다. 그 말이죠.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난간이에요.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러니 결국 예수를 떠나잖아요. 저 하늘의 보물을 네게 자 나를 따르면은 네가 이제 나눠주고 다 나를 따르면은 하늘의 보물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늘의 보물이 누구겠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거다. 그렇잖아요. 그걸 와다고 떠나버리겠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모른다는 거죠. 영생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보물인데 하늘의 보물인데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선한 일을 모릅니다. 오직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일. 아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알아야 믿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선한 일. 그렇죠? 그게 선한 일.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믿게 하는 일이죠.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바로 떡을 줘서 살리는 일이 바로 믿게 하는 일이거든. 그렇죠? 먹어야 믿어진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셔야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거의 믿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실제로 나도 영원히 살면서 또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먹고 마셨다,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또 나와 동일하게 이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료와 또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자, 내가 먹고 마시고 나만 먹고 마시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죠. 받았으니 이제는 또 다른 자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받은 걸 사용했잖아요. 일을 했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아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그 둘째 아들처럼. 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고 돌아오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맏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맏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신발을 씻겨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손에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도 자 아무리 자기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종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쪽에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한 자는 그런 약속은 돼가 있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까지 종과 다름이 없었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완전히 자유되냐면 반드시 고대 세계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야 된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집을 떠나야 돼요. 집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뭡니까? 상대에 비해 첫째 아들은 받아놓고선 똑같이 첫째 아들도 다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에다가 그냥 놔뒀어.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들이 돌아온 걸 가지고 이제 둘째 지 동생이 돌아온 걸 가지고 잔치를 보는 건 그 바깥에 일하다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사용 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맏아들이 혼인잔치에 송아지 잡는 거잖아요. 네?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보고 결국은 가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받아갔으면 똑같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아서 나가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에 아들을 인정해 줍니다. 고대 세계는 그랬습니다. 고대 세계 풍습이 그랬어요. 관습이. 그래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거든. 자, 아주 종된 자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까? 그 두 언약, 하갈과, 그죠? 자유로운 자유자. 이 자유자하고 이 두 언약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뭡니까? 율법이고, 자유자 뭡니까? 복음이거든. 그렇잖아요. 두 언약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알레고리칼로, 딱 성경 알레고리칼 표현 거기만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니까 자유자가 돼야 뭡니까? 죄와 사모로도 이거 벗어난 자. 이 종이 된 상태에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난 자만이 자유자가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자, 받았으면 사용하라 이거예요.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안 나갔다는 건 뭡니까?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사용하는 자는 이미 자유자가 된다. 알겠습니까? 받았으면 사용해라. 하나님 말씀은 자, 이것이 선한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는 뭡니까?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받은 이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거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의 19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예, 세마포죠. 세마포. 흰 세마포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거, 옷을 입는 거.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일,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다. 예복입니다. 그렇죠? 이 예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마, 디카이오마, 에르곤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의의 행위, 그죠? 의의 행위, 의로운 행위가 바로 어린 양 신부들이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입니다. 그게 옷이에요. 자, 우리의 옷. 그걸 단장한다 그럽니다. 단장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면은 자, 새 예루살렘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보니까 장강이 같고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잖아요. 자, 이 보면은 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가 있고, 그렇죠? 문이 3개가 있고, 문 위에 천사들이 있고, 문에 천사들이 있고, 문 위에 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 성곽에 또 이 성곽에 기초석이 있었잖아요. 12기초석이 있었다 했잖아요.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12기초석은 전부 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자,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러니까 꾸며져 있는 거죠.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 장식하고 있는 거죠. 아름답게 신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 때 보면은 제사장도 12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에봇에. 자, 제사장도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도 12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귀도 장식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생각하고 가장합니다. 마귀는 보니까 보석이 몇 개인지 아시면 10개죠. 자, 3개 빠지는데 거기다가 금을 갖다가 더 집어넣은 거죠. 그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그 아름답게 보석이 된 건 뭡니까? 보석들이. 자, 잠언에서는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보석은 아름다운 금원들,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옷을 입는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죽은 아까 선한 행위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옷인데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다 옷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도록 하는 그 말씀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 가서 그들 말씀을 입히는 거, 생명을 주고 하는 것들이죠. 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제 신부로서 옷을 단장하고 있죠. 그 옷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런 삶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보면은 14만 4천. 자, 14만 4천에 봅시다.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도들이 12 곱하기 12 사도, 12 지파. 12지파는 아까 뭡니까?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12사도는 뭡니까?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24. 24 장로하고 같이 맞는 거죠. 24 장로가 언제 사라지냐면은 계시록에서 재림 이후부터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재림부터는, 오신 그 이후부터는 24 장로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냐? 24 장로 그 보좌에 앉는 자들 누구냐? 바로 신구약 성도들이에요.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면 144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린 양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1000 곱하기 하면 14만 4천 딱 나오잖아요.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천년왕국까지 또 이야기 나오면 이게 길어지니까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는 자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의 옷을 입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뭡니까? 단장하더라. 단장.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장식하잖아요. 그 보석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구약의 잠언에 가면 말씀들이 보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죠. 말씀 안에 내가 말씀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때로 내가 그대로 그 말씀이 때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은 비추는 것이다. 오늘 빛을 비추는 거. 빛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하는 거. 그래서 살리게 하는 거.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옷입니다. 어린 양의 그 신랑이신 어린 양에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다. 이걸 코스메오 동사. 코스메오. 자,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질서 있게, 코스메오라는 것은 정리정돈하다, 질서 있게 딱 정렬해 놓자, 배열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장식하다, 꾸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반드시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름답다 한 표현은 아가도스라든지 아까 칼로스는 질서, 반드시 혼돈이 아니고 질서가 있습니다. 딱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 딱 그 자리, 자기 위치와 자기 지위와 처소인 그대로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어긴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하나님이 그 뜻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의 지위와 처소예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지위와 처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위와 처소는 뭡니까?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구렵천사를 했잖아요. 구렵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성결하고 보낸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 28장 보면은 마귀는 뭡니까? 장식하는 자예요. 저희 가요. 그래. 아이고야.
그럽시다. 자, 빨리 갑시다.